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영혼이 만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영혼이 깨어지며 그 깨어짐 속에 깨달음으로 저희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화답하는 인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답하는 인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이 God is good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 즉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을 지속해온 한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 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스스로 일어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나그네로 시작해서 나그네로 마감한,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 이민자로 평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인물입니다. 그의 이러한 인생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 한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에게 한 말입니다. 내 나이 몇이냐 하고 바로 왕이 물으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 우리는 이 말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인 베델이 또한 이 야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페이지마다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중년의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Midlife Crisis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40 혹은 50 이후의 삶을 어떤 이는 사춘기에 비해서 제2의 사춘기 혹은 가을 추자를 써서 사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중년의 시기가 다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년이라고 부르는데 60세부터 75세까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연령대 해당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중년이십니다.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감과 위기감을 때로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제껏 살아온 날보다 적다라는 자각 속에서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주 생각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하늘 모르고 치솟던 꿈과 희망이 이제는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조금씩 퇴색해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주 은퇴하고 난 후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더 들기 전에 좀 젊은 시절에 해보지 못한 일도 하려다가 사고를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요즘 그 나이가 돼서 그런지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 전과 달리 자주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명량이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도 울다 나왔습니다. 또 오늘도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데 또 마음속에 울컥함이 오릅니다. 중년이 되면 남자들이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변하나요? 여성분들은 그 반대라 그러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나이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어떻게 되죠? 좋게 얘기하면 씩씩해집니다. 아줌마 신드롬이 나오고, 얼마 전에 어렸을 때부터 저와 사귀던 친구가 전화를 제게 했습니다. 격이 없이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 부탁한다고 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너 우리 처 알지? 그래서 알지. 요즘 깡패다, 깡패.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일종의 중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40주에 이르러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청년 시절을 보냈던, 청춘을 보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동안 크게 이룬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저녁녘에 고향에 가까이 와서 야복강가에 이르렀는데, 밤이 되어서 먼저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이제는 무리를 이룬 가축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뒤에 처져 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의 고독 속에 그는 지금 위기에 놓인 자신을 보면서 20여 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떠나며 이민 갔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이 먼 길을 떠났는데, 저는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올 때 주머니에 돈 100불 정도 가지고 오셨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놓인 상황이 때로는 궁핍하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더라도, 여러분 정말 거의 빈손으로 미국에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집을 그냥 떠났던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민자가 경험한 고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감당해 오신 이민 생활 아닙니까? 그런 이민 생활을 보내고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이제 강만 건너면 고향인데 야복 강가에 이르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원수로 헤어졌던, 도망왔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에게 사납게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껏 20년 동안 가진 고생으로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어느 정도 이룬 이 중년의 사나이 앞에 지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홀로 강가에 뒤처져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비몽사몽간에 어느 한 정체불명의 신비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둘은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새 그는 지지 않으려 했고 이 정체불명의 상대와 죽기를 각오하고 씨름을 합니다. 결과는 그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기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체불명의 신비한 존재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셨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승리의 힘은 이 순간 물거품이 되었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는요 힙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엇나가고 허벅지에 힘줄을 다쳤으니 이제 그는 걷지도 못하고 남자구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때 이 아픔을 겪으며 야곱은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까지의 성공이 모두 무의미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결코 인생의 믿음의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환도뼈만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도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한순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자수성가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과 오만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이기려고 했던 순간 생명의 중심이 타격을 받고 절룩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성숙한 믿음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해진 야곱은 이제 자신을 비우고 믿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그의 이름 뜻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이었는데 그것으로 벗어나서 약한 자가 되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그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환도뼈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교회에도 이 환도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세상의 논리와 힘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남들 앞에 무엇을 내세웁니까? 그동안 힘들여 모은 재산입니까? 학벌입니까? 좋은 집안입니까? 혹은 심지어 교회 직분이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환도뼈가 꺾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내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 몇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내 뜻대로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우리 교회를 비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참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야곱은 이제 축복을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과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새 이름은 바로 새로운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헛된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의 현실과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사실 야복강가에 이를 때까지 미래가 없이 현실의 오늘만을 걱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연속만 있었을 뿐 미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전문 아시죠? Revolving door. 10년을 살아도 같은 1년을 10번 반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향상이나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지난 10년 전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미래가 없는, 비전이 없는 현실만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저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벌써 9월 중순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남은 한 해 시간만이라도 지난해의 반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 없이 우리는 너무 현실에 갇혀서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가져다주는 안락과 보호가 얼마나 더덥고 무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에어백이 달려있는 차를 타고 좋은 자동차 보험을 들고 운전하면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비타민 먹고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면 수백 년 살 것 같은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 깨어질 환상이요 미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절룩거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형 에서도 400명의 군사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이니 베델이요.
베델의 뜻은 있지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전환기에서 또 과도기에서 어려움에 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세상적인 생각이나 논리로 풀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해결을 얻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이름처럼 베델에서 야곱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 강가의 고독이 찾아온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알고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든 중년이든 아니면 노년에 이르렀든 이제 남은 생에는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깨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교회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힘과 논리에 저희가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끝나기 전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을, 때를 잘 극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